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8장의 후반부인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순념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뒤를 잇는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미래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거나 어떤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지 않고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과 환상 그리고 더 나아가 입신과 같은 경험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장래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수많은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요,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장래일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묵상한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봐왔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어떠한 환경과 변화와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닥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절하거나 또 아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요, 이 조서가 반포되고 난 이후에 30일간 계속해서 유효하였으며 명령을 내린 왕조차도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큰 법으로 묶인 이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조차 각오했던 다니엘의 이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8장의 내용 중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중 다니엘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그 태도가 정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환상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것을 내가 더 많이 알고자,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자 함이 아니라 그 현상, 그 모습, 그 과정,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에 나 자신의 삶을 들여서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안다고 하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떤 신앙 생활의 경력에 따른 어떠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남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더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잘 행해져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배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잠이 든 것은요, 이 상황이 지루하거나 따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깊이 잠이 든 모습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아담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잠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킨 뒤에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바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큰 뿔은 첫째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왕 중 그 첫 번째 왕이라고 기록된 왕이 누굴까요? 어제 말씀에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 그로 인해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당대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그의 전술, 전략,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다니엘의 환상과 가브리엘의 해석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한 왕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마지막 이 왕에게 도달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질 뿐입니다. 이 왕을 성경은 작은 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인 다니엘 8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순념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제국을 4명의 신하들이 나누어 가진 것을 현저한 뿔 넷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뿔 중 하나의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났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 왕은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 비해서 현저한 업적을 세우거나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거나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사람을 그 전의 왕들보다 더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펼친 정책이 그 이전의 다른 왕들의 정책보다도 더 사악하고 뻔뻔하고 비열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열한 정책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의 결론부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안티오코스 4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시기는요, 벨사살 왕 제3년의 시기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54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0년경의 사람이었고,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기원전 160년 혹은 170년 사이에 활동했던 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하고 그 환상의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앞으로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뿔로 묘사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 실제 이 환상이 임하고 있는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기에 일어날 일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한 이때 바벨론의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제국들, 큰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고 또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을 겪게 될지라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고통과 고난만이 가득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시기도 우리가 견뎌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역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고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소망의 새 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고통과 고난이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그 고통과 고난과 현실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린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며 날마다 동행하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그 포로기에 암흑의 시대에 고향 땅, 나라를 잃고 그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그 순간에 그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다니엘이 자기가 처해진 그 포로기의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현실에 집중하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도 수많은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소망이 품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능이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로 정확하게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험생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두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